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렵다고들 하지요. ヨハネの黙示録は難しいと言われます。 그 이유는 바로 이 계시록의 장르가 세 개이기 때문입니다. その理由はジャンルが3つあるからです。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すでにご存知かもしれませんが、復唱をしてみましょう。 제가 옛날에 과학 선생이었거든요. 昔、私は科学の先生でした。 그래서 늘 수업 시작하고 5분 동안에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ですから、いつも授業を始めてから5分ぐらいは昔の授業の復習をしたわけです。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も復習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계시록의 장르가 아까 몇 개라고 했죠? 그렇지, 세 개죠. 黙示録のジャンルは何個でしたか？そうですね、3つですね。 이 세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편지, 예언, 어머, 계시 다 외우시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この3つは何ですか？手紙、予言、黙示です。もう一回やってみましょう。 다시 해볼게요. 시작. 편지, 예언, 계시입니다. 手紙、予言、黙示です。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全部覚えているのでとてもありがたいですね。 계시록은 1차적으로요. 7교회에서 돌려보던 편지였습니다. 黙示録は第一に7つの教会が回し読みをする手紙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문자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ですから黙示録を読むときに文字通りに解釈していいんです。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은 예언이라고 했죠. そして黙示録は第二に予言です。 이 예언의 예자는 바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라고 했죠? 맡길 예자라고 했습니다. 予言の世はあらかじめではなく預かるという意味の世です。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ですから未来の出来事ではありません。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두렵게 이 계시록을 생각합니다. 私たちは未来の出来事として受け入れるため恐れるがちです。 그렇지만 예언은 현재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しかし予言は現在のことがもっと多いんです。 그것은 바로 이 현재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なぜなら現在が未来を左右するからです。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것이 당시 1세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そのため黙示録を読むときには当時起こっていた出来事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은 계시입니다. 第3に黙示録は黙示です。 비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만 알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을 썼죠. 秘密を守るために当時のクリスチャンだけが分かる象徴が使われました。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 금방 이해했습니다. ですから当時の生徒たちはこの黙示録を読むとすぐ分かりました。 그렇지만 현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しかし現代の私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죠. 象徴的な話は理解するのが難しいんですね。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ですが大丈夫です。 왜냐하면 이 성경에 상징적인 표현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なぜかというとこの聖書には象徴的な表現は説明がされているからです。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例えてみましょう。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一節ではイエス様の姿が出てきます。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개의 별을 들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イエス様は右の手に7つの星を持ち、7つの金の燭台の間を歩いておられます。 이 별 그리고 촛대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대화. 궁금하잖아요. では、この星と燭台とは何でしょうか？ 그럴 줄 알고 1장 20절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一章に20節で親切に教えてくれていま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何と出ていますか？ 별은 교회의 사자, 星は教会の御使い、 그리고 촛대는 교회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食材は教会です。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징이 제일 쉽습니다. このように象徴はむしろ一番わかりやすいで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まとめてみましょう。黙示録をどのように読むべきかをもう一度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계시록은 1차적으로 문자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黙示録は一番に文字通りに解釈していいんです。 그리고 계시록은 당시 1세기에서 일어났던 현재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そして黙示録は当時1世紀に起こった出来事を記録した書物です。 그리고 상징은 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そして象徴は説明を参考にすればいいです。 이제 강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또 이것을 차례차례 같이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公開説教をしますので聖書を持ってきて黙示録も一緒に読めばいいと思います。 계시록은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黙示録は一章一節でどのように始まるんでしょうか。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イエス・キリストの黙示と書かれています。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黙示と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つに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다. イエス・キリストがくださった黙示である。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の黙示である。 어느 쪽일까요? どっちなんでしょうか。 다시 해볼게요. 1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 1番目はイエス・キリストがくださった黙示。 2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2番目は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の黙示。 우리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1番だと思っている方、 많으네요.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番目だと思っている 2번도 方、 많네요. 네, 다 정답입니다. 両方正解です。 다 여러분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皆さん全部正解でした。 그 뒤를 이어서 성경을 보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その続けて聖書を読むとこれ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나오죠. 神はこれをキリストに与えられたと書かれています。 이 여기에서 그는 누굴까요? ここで彼とは誰でしょうか。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そう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ですね。 그 뒤에 보면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되어 있죠. その後、御使いを使わしてヨハネに告げられたと書かれています。 천사가 전하려면 천사가 먼저 들었겠죠. 御使いが伝えるためにはまず聞い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먼저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ですからこの黙示は一番目に神様からイエス様に渡さ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천사에게 주셨죠. そしてイエス様から御使いに渡されました。 그리고 이 천사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렇죠. 요한에게 줬습니다. そしてこの御使いが誰に渡されましたか。そうですね、ヨハネですね。 그리고 이 요한은 그 종들에게 또 주었죠. そしてヨハネはそのしもべたちに渡しました。 여기까지가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ここまでが一章一節に出てくる内容です。 그 종들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そのしもべたちは誰に渡しましたか。 바로 우리에게까지 준 것입니다. それは私たちです。 그래서 1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ですから一番のイエス・キリストによる黙示であることが正解であるわけです。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もう一回どのように伝われてきたか整理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처음에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 천사에게 그 다음에 요한에게 그 종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그 순서를 아시겠죠? 順番は神様から
イエス様、そして御使い、それでヨハネ、あとはイエスのしもべたち、最後に私たちです。 이 1장 1절이 좀 복잡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알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一章一節は少し複雑になっているんですが、この順番を覚えておくと分かりやすくなります。 그리고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때 이 계시는요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은 단수입니다. この黙示っていうのはギリシャ語や英語で単数形になっています。 그 말은 계시는 한 개라는 거죠. つまり黙示というとこれは一つという意味です。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これは何を意味しますか？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他でもなくイエス・キリストを指しています。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것도 맞다는 겁니다. ですから2番目の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の黙示である、これも正解です。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오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そのため黙示録は第5の福音書と呼ばれます。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それほどイエス・キリストを強調している書物であります。 그러면 사복음서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었잖아요. 4つの福音書もイエス様についての書物ですね。 그러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それなら4つの福音書とヨハネの黙示録は何が違いますか？ 사복음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4つの福音書は初臨のイエスについての書物です。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そしてヨハネの黙示録は再臨のイエスについて記し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종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ですから今から黙示録を読むときには終末ではなくイエス様に集中しましょう。 우리 1절에 보면은요.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一節を見てみますと黙示はすぐに起こると書かれています。 여기에서 속히라고 하면 뭔가 빨리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ここですぐにとは早いという時間的に感じられますね。 뭔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時間的な感覚として感じられるも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집 팔고 종말이 지금 고도기 때문에 빨리 집 팔고 그다음에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そのため異端は終末がすぐ来ると言って家を売らせ献金を強要します。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죠. これを間違って解析したわけですね。 이 속히라는 뜻은 지체 없이 그리고 확실히라는 뜻입니다. ここでのすぐにとは遅れず確実にという意味です。 그러면 왜 속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ではなぜすぐに起こると言われたんでしょうか？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当時の人々を考えてみるとドミティアノスの皇帝の迫害を受けている人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지체하지 않고 확실하게 오셔서 심판할 거라고 알려주신 거죠. ですからその彼らにイエス様が必ず来られ裁かれることを知らせるためでした。 이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節を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ヨハネは神の言葉とイエス・キリストの証し、すなわち自分が見たすべてのことを証しした。 요한은 자신이 본 증거들을 증언했습니다. ヨハネは自分が見た証拠を証言しました。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証言をする人を何と言いますか？ 그렇죠. 증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そうですね、証人と呼びます。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증거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証人は自分が経験した証拠によって証言をします。 2절에 증거가 뭐라고 나옵니까? では2節では証と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神の言葉とイエス・キリストです。 증거가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証拠がない人は証人になることができません。 작년에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昨年の教会の標語は何でしたか？ 어머머머 벌써 다 까먹었어. もう忘れ 복음의 산 증인들이었죠. 福音の生きた証人でした。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皆さんは福音の証人として生きてきましたか？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簡単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それは私たちに福音の証拠がないからです。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에서 엄청 많이 만나지요. 私たちはイエス様に聖書で説教でたくさん会います。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しかし実際にはイエス様に出会っていなかったです。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어려운 겁니다. だから伝道も難しいです。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福音書を見るとイエス様に出会った人はすぐに変えられ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말하지 말라라고 아무리 경계를 해도 그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리고 다녔죠. ですからイエス様が誰にも言ってはならないといくら言っても知らせて回りました。 왜입니까? なぜでしょうか？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에게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それはイエス様に出会った経験が生々しかったからです。 9절에도 보면 1장 9절에도 보면요.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9節を見るとヨハネも神の御言葉とイエスを証しした証人でした。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가운데 그 잔인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겁니다. そのため迫害の中でも福音を伝え捕らえられました。 그도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彼もイエス様に生き生きと出会っていたからです。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습니까? 皆さんはイエス様に出会った証拠がありますか？ 예수님을 아는 거 말고요. イエス様を知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저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私は神様に対して真剣です。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같은 변화는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しかし福音書での人々のような変化は私に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에게만 이런 변화가 생기나라고도 생각해 봤어요. イエス様に直接出会った人だけがあのような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でもそうではない気がしました。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神様は私を愛しておられる。だから私の心の中の問題だと思いました。 그래서 하나님께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ですから神様に問題を教えてくれるように切に祈りました。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ところがいくら祈ってもそれが何なの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息苦しかったんです。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ところがある日驚くべきことに気づきました。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했었습니다. 実は私は幼い頃から全てを一人で解決してきました。 물론 부모님이 계셨지만 정신적으로 의지할 때가 없었기 때문이죠. もちろんご両親はいましたが精神的に頼るところがなかったです。 살려면 제가 다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生きるためには全てを一人で解決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した。 교회도 5살 때부터 다녔어요. 教会も5歳の時から通いました。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今まで信仰生活も一生懸命してきました。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王様である神様を王として迎えて、それで礼拝してきました。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라는 걸 그날 알게 된 것입니다. 神様を王として迎えたにもかかわらず、すべてを自分が決めていた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무의식적으로요. 無意識のうちにです。 그것은 어릴 적부터 제가 혼자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 컨트롤 안에 있을 때 제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それは幼い頃から一人で解決したせいで、すべてが自分のコントロールの中にあるときに安定感を感じていたわけです。 내가 컨트롤한 세상만 안전하다라는 거짓 신념, 잘못된 신념을 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걸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自分がコントロールする世界だけが安全だという偽りの信念を持っていたことにその日気づきました。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ですから神様さえ信じ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진짜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인데 말이죠. 本当に安全なのは神様だけなのにそうだったんです。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압니다. これがどれほど愚かなことであるかは頭では分かっています。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しかし生涯そのような生き方をしたせいで、私は知らないうちにそうなった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알아채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ですから悟ることが難しかったです。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皆さんはどうでしょうか。 이렇게 추운 날, 영하 10도가 넘는 이 추운 날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こんなに寒い日にもかかわらず氷点下10度、この寒い日に礼拝してきた皆様の主人は誰でしょうか。 혹시 저처럼 무의식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もしかして私のように無意識のうちに自分が主人になってはいませんか。 그렇다면은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そうであれば人格的な聖霊様は私たちの中で何も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예수님을 생생하게 알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イエス様を生々と知ることも出会うこともできません。 그저 내가 만든 종교의 틀에서 자기 만족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それは自分が作った宗教の枠の中で自己満足をしているだけです。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私が思うには多分多くの方が私と似ていると思います。 특히 자수성가한 분들이 그럴 거예요. 特に自分の力で成功してきた人は特にそうだと思います。 평생 자신이 모든 걸 컨트롤 해왔기 때문입니다. 一生自分が全てをコントロールしてきたからです。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ですから信仰生活もそのようにやってきたわけですね。 이제 문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러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問題が分かりました。ではイエス様を生き生きと経験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んでしょうかに関して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문제를 알았으면 문제를 버리면 되죠. 問題が分かったので問題を捨てればいいんです。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신념을 깨트리면 됩니다. それは私が持っている偽りの信念を壊せばいいんで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신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皆さんが持っている偽りの信念は何でしょうか。 아마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それは人によって異なると思います。 그냥 한마디로 자기 부인, 성경에 나오는 자기 부인입니다. それは一言で言うと自己を否認することです。 자기 부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自分を否認するとその次は神様を王として迎えることが
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その時こそ私たちはイエス様に生き生きと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 이제 예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겁니다. もはやイエス様が理論ではなく実際になるんです。 그래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동네방네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ですから誰にも言ってはいけないと言われても隅々まで伝えようとするようになります。 저는 소망합니다. 私は希望があります。 생생한 증거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요. 生きた証拠を持って証しをする私と皆さんとなることで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